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혼자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 12절에 좀 주안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잡으려 달려가노라. 그죠?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미 이루었나요? 안 이루었나요? 아직 못 이뤘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구원파랑 이단인 구원파랑 아닌 우리와 차이점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저도 그랬었고요. 목사님들 보시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내가 이미 그 부활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야,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되지 이래놓고 다른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자면 내가 요즘에 마약 청정국인 대한민국이 마약에서 이제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마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식구들끼리 명절 때 보면은 애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른들은 여자들은 음식 만들고 힘들고 남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의 텔레비 보는 거 아니면 다 주무셔. 피곤하시지.
그러면서도 그거 할 거 다 하고 나면은 너무 심심하면 심심하다 자다 이제 허리도 아프면 뭐 하셔요? 10원짜리나 뭐 100원짜리 정도 식구들끼리 그냥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용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짜장면도 사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하시나 봐. 그래요. 저희 식구들은 그랬었어, 예전에. 어려운,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그거 용돈도 주고, 그걸로 이제 짜장면도 사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눈치 못 채게, 아버지가 조카들 그거 해가지고 따시면, 그걸 아버지가 다 가지시는 게 아니라, 조카들 불러가지고 공평하게 다 나눠주시더라고. 예? 그리고 그날 땄으니까, 오히려 제가 보니까,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드라크마 여인, 하나 드라크마가 사실은 동네 잔치 베푸는 것보다 사실 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기뻐하는 것처럼요, 친척들, 고모들, 뭐,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재홍아, 네가 땄으니까 오늘 저녁은 네가 사라 그러면 또 좋다고 또 사러 가셔요. 내가 봤을 때는 고수도 많치고 그냥 집에 오는 게 훨씬 나아, 금전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도와주려고. 왜냐하면,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듣는 분인데,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그런 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알잖아요.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도박을 일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면서 바람피고,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예요, 저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돼, 믿으면 천국 가, 이게요,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또 반대하는 것은 그 믿으면 돼, 이 말 너무 단순하게 하는 거, 이거 너무 단순해서 그거 싫고요. 두 번째로는 큐티하라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경건의 생활,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보내줘요. 그런데 거기에 질문지를 넣었어요. 왜 질문지를 넣었냐면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나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대입해봤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이거를 같이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큐티는 보면 어때요? 큐티는 보면 사람들 보면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에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잡아야지 하고 그 다음날은 달려가노라에 이게 마음이 들어가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은 온전히 이루어야지 이미 얻었어 뭐 이런 믿음. 날마다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갖다 줘도요 오늘의 큐티의 말씀이 은혜 받은 게 틀리고요. 물론 은혜라는 건 성령이 주신 거니까 물론 틀려질 수 있지만 그게 말씀에 대한 그게 점점 그게 뭐라 그러죠?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변화보다는 바뀌어져요. 오늘 은혜 받은 그거의 말씀이 틀리고 내일의 말씀이 틀리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틀려지고 내가 가진 감정에 따라서 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물론 큐티 하시는 분들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은혜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요 큐티를 잘하는 교회를 보면 그냥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목사님과 하루의 큐티를 같이 가더라고요. 그날 같이 가. 나 혼자 큐티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큐티를 같이 가서 그 교회가 하나의 마음이 돼서 하나의 공동체로 집약이 돼서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지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성경을 볼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한 번은 내가 그 예수님의 당나귀도 됐다가, 한 번은 사도 바울도 됐다가, 한 번은 예수님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모순되는 걸 얘기하라면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라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에다 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던 청년들 중에 몇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모순된 데가 많아요. 첫 번째로 그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탁 들어보면 어때요?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오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왜 모순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대가 틀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역사책을 조금씩 읽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문화가 틀리더라고요. 환경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파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아유 불쌍한 사람, 아이고 예수에 얼마나 미쳤으면.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조금 불쌍한 사람으로 보죠. 정신 나간 사람. 성심당 앞에 가면 흰색 옷 입으시고 백구두 신으시고 이렇게 흰 모자 쓰시고 완전 흰색에 이 띠 두르시고 맨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약장수처럼. 목소리도 완전 약장수야. 예수천당 부신지옥 막 이러면서 약장수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전 성심당 앞에 가시면.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 되면 12시 넘어서 제가 교회 끝나고 뭐 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빵 같은 거 좀 성심당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대전에 유명하게 성심당이니까 거기에 가게 되잖아요. 가면 항상 계셔요. 저녁 5시에 가도 계시고 몇 시에 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끝나잖아요. 법적으로 뭐 잡혀가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 여러분 김일성 광장 앞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마 고사총으로 날려버릴 겁니다. 고사총으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정말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많은 부분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거 처음에 저도요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믿기만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성경에서 예수 믿으라 했지 언제 교회당 다니라 그랬냐? 난 예수 믿는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몇 달 전, 작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충격을 줬다.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충격을 줬는데 천국에 가는 사다리가 있다. 사다리. 계단인가 사다리인가 이렇게 사다리.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해했을 때는 이 사다리였어요. 올라가려면 이 사다리를 자꾸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다리 한 칸이 빠진대요. 한 칸 정도 빠지는 거는 뛰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만 2칸까지는 올라가겠다. 키 크고 점프력 좋은 애들은.
그때 전도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세 칸부터 빠지면 어떡할 거요? 잘못하면 저 밑에가 지옥인데 어떡할 거요? 이렇게 설교하셨을 때 아, 주일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아, 그건 목사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지.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 주일날 낄 수밖에 없잖아요. 가면 기본 2주 정도는 하시니까 14박 15일 뭐 이렇게 가시니까 갔는데 주일날 꼈대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쓰고 닫힘을 아무리 눌러도요 안 먹힌다는 거야. 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 이거 하면 뭐가 돼요? 일하는 게 되니까 그 정도로 율법주의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9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 그러면 천국 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구원파적인 말인 거예요. 구원파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미 의인이 된 거야. 예수 믿기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한 이후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다 이미 살인죄를 죄를 지은 거라고 했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래서 생각부터 마음부터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면서 이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때로는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적이 없어서 참 감사했지만, 여러분, 때로는 운전할 때 어때요? 앞에서 조금만 천천히 가고 답답하게 하면 어때요? 저거 누구요? 남자요, 여자요? 이러면서, 으이구, 집에서 밥이나 하지, 여자면 그렇게 예전에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밥은 밥솥이 짓고 있다 막 이런다는 그런 개그 그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밥은 내가 하냐? 밥은 밥솥이 짓고 있지? 쌀 다 이미 올려놨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예전에 하도 여자분들이 이제 면허 따기 시작할 때 그 면허 따는 게 막 많아질 때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성차별이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 개그 프로에서 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바르게 정립을 해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재정립. 또 이런 얘기하면 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랬지 뭐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는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겪으셔서 알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겪으셔서 알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겪으셔서 알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어떠한 것인지 알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시대에 이제 곧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확진자가 나와도
학교를 등교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 알게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부활절 맞이해가지고 어떤 분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그 뉴스가 세계 토픽으로 나왔었죠. 몇 년 전에 진짜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못 박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자기가 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기 죽으려고 하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요, 상식적인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요, 핸드폰에다가 제 메모장에 제일 밑에 가면 담임 목사가 되고 써놓은 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어한다. 간혹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은 남도 먹기 싫어한다.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 싫어하고요, 좋은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상식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간혹 제가 그랬죠.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수까지는 안 돼도 미 정도는 하자. 70%에는 맞춰주자.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30%의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려면 사실은 80%를 요즘에 얘기하는데, 아니 한 70%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역사 안으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성경을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신학을 하고 역사학자가 되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인지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다시금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시면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성도님 모두 사도 바울이 7절과 8절에 고백한 것처럼 좀 유익한 것을 모두 다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좋겠다.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부자 중에 부자였고 권력가 중에 권력가였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당선이 되신 걸 아시죠? 어떤 분은 좋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슬퍼하시는 거 모습을 뉴스로도 보셨을 건데, 제가 된 거를 보면서 진짜
22만, 24만 표 정도로 0.74%인가요? 0.73%인가요? 야, 진짜 누가 얘기한 것처럼 깻잎 한 장 차이로 됐구나, 이게. 야.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임금은 하늘에서 내린 거라고 했으니, 이 시대의 대통령은 임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머슴이라고 뉴스에선 계속 하지만, 사실은요, 그 다음날 제가 딱 봤어요. 10시 20분쯤 되니까요, 경찰 패츄리카랑요, 오토바이들이 쫙 하면서요, 호루라기 경찰들이 막 부르면서요, 야, 대통령 할만하네. 제가 5년에 한 번씩 느끼지만,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근데 대통령 되니까요, 경호실에서요, 다 나와서 서 있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악수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대통령 할만하네.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분도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을 하셨고, 권력도 누리셨던 분이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어요. 야, 저렇게 가진 게 있으면 좋을 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보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였을까? 내가 가진 게 뭘까? 난 이만큼 가졌나?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만큼 가진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다로 해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뭘 하겠습니까? 삶의 지혜가 있으시잖아. 우리 권사님들 김치는 누구보다 끝내주게 잘 담그시잖아. 그거를 또 전수를 해주셔요. 이번에 김치 명장이셨던 분이 뭘로 걸리셨죠? 뉴스에 떠들썩했는데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자녀들에게 또 잘 전수해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그거래요. 같이 김치를 하면서 어머니 이제는 알려주셔요. 어머니 이제는 알려주셔요. 어머니 이제는 알려주셔요. 몇 년 가다가 숨 꼴딱꼴딱 할 때, 말도 못할 때 자기는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입이 나오냔 말이오. 목소리가 나오냔 말이오. 그러다가 꽥하고 돌아가셨대. 미리미리 알려주셔요. 미리미리. 응? 요즘에는 미리 안 알려주셔도 돼. 인터넷 유튜브 보면 요리법이 다 나오더라고.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쨌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하지만 뼈 아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가진 게 있냐, 이거예요. 저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에? 그런데 왜 그거를 다 해로 여겨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요, 느끼는 게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 하셔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가시면 뭐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시면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 관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걸. 요즘에는요, 확인사살을 해. 죽은 것만, 돌아가신 것만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화장터에 가서 아예 다 그냥 다 태워버리니. 그거 살아났다 해도 살아날 수가 없어. 이거 보니까. 보통 머리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살아날 수가 없더라고. 불에, 몇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유리관 앞에 서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열기가 앞으로 오잖아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뼈 자체를 다 녹여야 되니 얼마나 불 온도가 세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새 친구가요, 제가 뼈가 녹는, 불에 의해서 뼈가 녹는다는 걸 안 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7배나 뜨겁게 하니까 그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던지려고 했던 사병들은 다 녹아내렸잖아요.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정말 소중한 건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제 젊은 목사들이나 젊은 이분들이 이제는 저랑 많이 비슷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예전에는요, 믿어, 의심하지 말고 믿어, 막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외워, 마 외우면 이거 100점 맞아 그대로 나온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도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믿어! 그냥 안 믿어지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0,000번 해, 10,000번. 10,000번 해. 그리고 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또 좋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해, 다시 막 화내시고, 또 다시 와가지고 한 몇 시간 지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네, 나지 못해서 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자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 제가 그런 모습 꽤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들 어릴 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믿기만 해.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야, 성경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뭐 교회 다니라 그랬냐, 야, 예수 믿기만 하라 그랬지.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건데, 나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건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게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생에 동참하려고 하니,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영생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살으셨고 믿음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코로나 핑계대고요, 교회 떠난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안 그렇잖아. 제가 그래요. 저희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12명밖에 없고, 이순신이 저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12명의 성도님,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랬더니, 야, 명목사네는 0%네,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건 자랑한다니까요. 목사님, 퍼센테이지로 얘기합시다. 퍼센테이지. 성도 수 갖고 얘기하지 말고. 몇 명 떨어졌어, 코로나로. 퍼센테이지로 하면.
말씀을 못 하셔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보는데,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안 들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만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어디 있고요, 이미 얻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빼고 이 사도 바울 이후 시대로 봤을 때 사도 바울만큼 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11절부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영생을 얻으려 하노니, 구원을 얻으려 하노니,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온전한, 제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온전한 사람인데,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난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지켜보지 않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보다 난 사람인데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래요. 이 사람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나가서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뭐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면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죽어야 하고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셔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